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자녀 결혼시킨 자녀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자녀가 나가는 직장은 행복한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을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티가 없고 주림이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성전, 그 성전이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결 사건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두 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성결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고 공생의 처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성전 청결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 번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두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월요일의 청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도 틀립니다. 1차 때는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했고 2차 때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토를 더 높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2차 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기록이 있는 첫 번째 청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고 순전한 짐승만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요, 제물도 흠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절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페사흐라는 단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를 찾는다면 용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여러분 넘어가고 용서하고,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가 여러분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아들이 죽습니다. 짐승도 초태상은 다 죽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넘어가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민족이 새로운 계기를 맞고 해방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축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그날을 첫날 니산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신약은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서 유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꿔서 핵심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기의 영광은 여호와의 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은 그의 영광을 유대인에게 두었습니다. 유월절의 주체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유대인의 유월절로 삼아 주인과 주인공을 유대인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타락의 징후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유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신 무엇을 보셨을까? 예배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예배자들의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흥정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의식을 행할 때 가장 깨끗해야 될 중심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배하는 곳은 깨끗한 곳이요 부패한 곳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부패할 수 있는 요소인 누룩이 있으면 유월절 절기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로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킬 때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독한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가정에서 모든 누룩들을 엄격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누룩이 발견된다면 유월절 그 제사 의식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누룩은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괴목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인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누룩을 보신 것입니다. 발견돼서는 안 될 누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모습 속에 주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룩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변명할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서 오는 순례객들에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으며 돈을 환전해 줬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노마돈으로 내면 안 됩니다. 돈을 바꿔서 내야 됩니다. 그때 수수료를 4에서 많게는 8%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양과 비둘기는 밖에 있는 값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고가로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탐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는 누룩들을 제거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누룩이 무엇인가? 그들의 탐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익을 챙기고 수수료를 챙기며 오히려 탐심에 어두워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성경은 급기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탐심의 누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관계자들은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 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방 나라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만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 탐심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누룩은 탐하는 것이요 토색이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런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요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눈이 먼 제사장들의 모습이 1장 19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기쁨이 없는 민족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깨끗해야 될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눈이 멀었고 사회에는 기쁨이 없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더럽혀진 성전을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셨을까?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끈이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성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끈을 만드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상업적인 목적의 장소로 바뀌어졌을 때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노끈 채찍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권위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고 그의 상을 엎고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들됨을 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구약의 모든 예언자도 선지자도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그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고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색하고 토색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강도는 내 뜻을 주장합니다. 내 뜻을 채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해가고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은 강도의 소굴은 사람의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왜 장사의 집으로 되었을까?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성전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나를 삼키는데 훗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삼키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누구를 위한 헌신이며 봉사며 충성이십니까? 잘못된 열심이 성전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을 울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영적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세속적일 때 그건 세상적이며 인간의 주장과 변명만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고 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주님께 유대인들이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상을 얻는가? 무슨 권위로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가? 권위로 묻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여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제사와 제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유대 관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또한 성전에 소속된 하속들,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대들며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하나님의 권위라면 그 권위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워진 성전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전에 주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마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장에 이미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니라.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음을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찌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 46년이라는 것을 잘 유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 후에 폴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제2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516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성전이 훼손되고 복원되고 훼손되고 복원되고를 거듭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3차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즉위한 18년 주전 19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19년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이 완공될 때는 주후 AD 63년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고 완성은 안 됐지만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을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46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주전 19년부터 이 성전을 시작해서 지금 46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전 19년부터 46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주후 AD 지금 27년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주후 27년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7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연도를 주전 4세기로 봅니다. 연대를 잘못 계산해서 노마가 주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년 4년이라고 하면 AD 27년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나이가 31,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 두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46년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6년 된 AD 27년 주님의 31살 때 처음에 공생의 시초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한 성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 그 몸이 성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전이십니다. 네, 인사를 하시면서도 아닌 것처럼 인사를 받는 분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성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6장 19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이 되셨고 우리가 성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성전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친히 자기의 몸을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새 성전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친히 우리에게 몸을 내어 주시면서 성전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를 없이 못하는 번거로운 제사를 폐하시고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친히 새 성전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근원으로 삼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성과 배타적인 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막는 독선적인 벽, 배타적인 벽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성전, 주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거기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성전은 첫째,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흥정하는 장사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정상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하고 변명하는 소리만이 들려갈 뿐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상업주의 소리만이 들려왔을 뿐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깨끗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흥왕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어느 분이 교회 가는 분에게 교회 가셔서 무엇 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정화가 됩니다. 교회는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소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장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회의 척도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간직할 때 이 사회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